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이 마이크가 좀 울리는 것 같은데 좀 조절 부탁드립니다. 41장 우리 11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그다랴의 시대 그리고 춤추는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3일 밤 저녁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단비가 내렸고 단비라고 하기에는 좀 많은 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또 비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또 감사함으로 견디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분들과 함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진정 아름답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영원합니다. 인간의 그 탐욕과 욕망이 그 진리를 덮고 더럽히고 짓밟고 가리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은 그 진흙 속에 담겨있는 진주와도 같은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갇혀있는 송곳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욕망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진리는 자꾸 찌르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직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올라가는 길이지만 그것이 이기적으로 내가 입신양명의 목적만으로 간다면 그것만큼 잘못된 공직의 길은 없을 것입니다. 공직은 이기적인 입신양명의 길이 아니라 이타적인 나라를 위한 봉사를 위해 가야죠. 할렐루야.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공직자들은 반드시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입니까? 어제입니까? 우리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모든 심리가 끝나고 317일 만에 유기징역의 최고형인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이지요. 공직자가 공직에 있는 사람이 혹 성경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제사장이 오늘날 기독교로 말한다면 목회자가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서리집사가, 성도가 다 포함되겠죠. 진리에 따라 살지 않고 욕망에 따라 살아가다가는 가중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희석되어 버린 단어가 용서 아닙니까? 도대체 그녀가 뭘 얼마나 잘못했기에 거의 종신형에 가까운 것을 받아야 되는가? 우린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인의 용서, 기독교의 용서란 어디 갔는가? 말을 하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건 도대체 어디에 갔느냐? 우리는 늘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진리에 반하는 삶은 죄를 범하고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법적인 용어로는 사형 선고입니다.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다고요? 얼마나 죄의 삭시 큰지 자기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스스로가 죽은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용서를 이야기할 때는요, 그것이 값싸게 전달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임을 알고 그것을 값지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올리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참된 회개와 하나님 앞에 그에 준하는, 사망에 준하는 죄의 값을 당당히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교육은요,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른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저는 그리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희 친구가 얼마 전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선배 언니한테 폭력을 당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중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친구를 만나, 야, 이 자식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식이 아이들 싸움 가지고 소송까지 걸고 말이지,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라고까지는 제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깊은 대화를 하는 끝에 참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멀리 2주 동안 캠프를 떠났는데 부모와 영상 통화를 할 때는 동생 잘 있어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천연덕스럽게 통화를 하고는 끊고 나자 끌고 가서는 그냥 일상적인 폭력이 아닙니다. 수영하고 싶지 않은데 수영장을 일부러 끌고 와가지고 자기 그 후배 하나를 낳고 걔를 그 물고문 하듯이 물에 머리를 끄댕이를 잡고 물에 넣었다가 거의 숨지기 직전에 이제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가 목숨을 걸고 녹음까지 했더라고요. 제게도 들려주는데 그 어린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너는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도대체 초등학교 4학년이 얼마나 잘못했고 또 초등학교 6학년이 얼마나 악해야 그런 대화와 폭력이 오고 가는지요. 지금은 화장실에 혼자도 못 갈 정도로 심리적인 압박감을 갖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 부모가 적정히 합의를 보고 어떤 회계에 정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변호사를 만나보니 변호사 소송비가 수백만 원이니 이 소송 걸어봐야 남는 것도 없고, 그래봐야 거기서 돈 1,000만 원 나오는 거 가지고 다 빼고 나면 남는 거 없다, 적정선에서 합의하자, 이게 변호사의 답이고 그게 준하는 상대방 부모의 답이었습니다. 그래 그 친구의 변은 그렇습니다. 진짜 자녀를 위한 교육은 무엇인가? 만약 정말 합의를 보려면 그 집에 있는 재산 절반 정도를 휘영청 뜯어내어 가지고 내게 가져오면, 그 친구 표현입니다. 회계에 정이 있는 걸로 알고 치료비 빼고 그랬고 나머지 다 돌려주려고 마음먹었는데 고작
그냥 뭐 1,000만 원 정도 화비 보자라고 그것도 제3자를 보내어서 설득하려고 하는 모습에 분하여 정말 내 자녀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를 이길 만한 교육을 받으려면 딸아, 내가 이 시대에 죄를 지으면 그에 준하는 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칠게. 진정 그 가해자 아이를 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값싼 용서라는 이름으로 그냥 적정선에서 합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정녕 그 아이가 이 시대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려면은 그 아이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의 부모가 재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그 아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물질화 시켜가지고 적정선에서 그냥 합의 보고 그게 그리스도의 용서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그냥 그저 그렇게 무던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진짜 교육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도 자기가 죄를 범하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 용서요,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은 자기 깊은 회개 가운데 빠져들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것이 참된 회개 아니겠습니까? 아멘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죄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제가 이 예루살렘 멸망 얘기를 아주 극적으로 오랫동안 잘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피부로 잘 안 와닿겠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예루살렘 멸망은요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예루살렘과 그 속에 철옹성같이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죽었다라는 뜻이고, 그 예루살렘 성을 이끌어 오던 다윗 왕조의 왕위가 끝났다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다윗 너 때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한 너의 후대로 영원토록 왕위가 보존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그 말씀을 깨뿌렸습니다. 깨셨습니다. 왜요? 죄가 얼마나 준엄한 것인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면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원한 다윗의 언약을 깨뜨리면서까지 하나님은 끊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번에 끄트머리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자그마한 희망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희망은 없습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당했어요. 그러면 끝난 건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뭐 사업하시다가 부도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어디 뭐 빚 좀 져가지고 쫓겨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어서 이런 예를 함부로 들지는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부도가 나면 정말 끝난 것 같고, 여기서 이 결론이 지어지면 내 인생은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막상 그 일을 닥쳐보면 희한하게 또 다르게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만이고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바벨론이요, 이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여서 포로들을 끌고 가버린 다음에 누구를 그 왕좌에 앉히냐면요, 예레미야 40장 이야기입니다. 그다랴라는 사람에게 마지막 시드기야 왕,
그의 두 눈을 뽑아 이제 그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간 다음에 그다랴라는 사람에게 왕위를 안칩니다. 그리고 지난주 살폈듯이 예레미야는 자유를 이제 언도를 받지만 그는 가난한 자들,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표현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남기로 작정하죠. 그래서 그다랴 시대가 새롭게 열려집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다랴라는 인물은요 이렇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여호야김 왕 기억하시겠습니까? 이제 요시야 왕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여호야김 왕이 됐는데 나쁜 왕이라고 얘기했죠. 시드기야는 이시기야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여호야김 왕은 이제 나쁜 왕입니다. 여호야김 제4년 5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읽어줬더니 한 장씩 찢어가면서 이제 화롯불에 태웠던 왕이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던 여호야김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야라는 예언자가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야김 왕이 이제 화가 나서 그를 잡아와라,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이 우리야가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근데 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애굽으로까지 군사를 보내갖고 그를 찾아서 데려와서 자기 눈앞에 죽여버려요. 그게 달아있으니까 이 우리야를 죽였으니까 예레미야 이것까지 같이 죽여버리려고 죽이려 하는 찰나에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걸 막아줍니다. 그다랴는 그 아히감의 아들입니다. 그가 왕위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 아히감의 아버지가 사반입니다. 사반.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함께 종교개혁에 힘썼던, 그러니까 가문 자체가 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왕족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왕위를 물려받은 다음에 어디에서 새롭게 이제 나라를 열어가냐면 미스바에서 열어갑니다. 미스바. 그러니까 보십시오. 다윗과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이어져오던 옛 질서가 그다랴와 미스바에서 이루어지는 새 시대가 열렸던 것이죠.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렇게 부도가 나고 요렇게 이렇게 결론이 나면 끝난 것 같죠? 끝이 아닙니다. 결코 끝이 아님을. 자살을 생각하십니까? 결코 끝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다랴의 시대가 열렸고요. 예레미야 40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1절 12절. 성경 찾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해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아멘. 전쟁에 황폐하면 두말할 날 해도 두말할 나위 없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에게 사람들이 원근각지에서 돌아왔고 여름 과일이 넘쳐났더라 기록을 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끝났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이 끝이 났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어졌지 않았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다랴 시대를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인간들의 이 욕망이요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원근각지에서 사람이 올라왔는데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넘어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느다냐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이것은 41장 1절에 의하면 다윗 왕의 종친이고 장관을 역임했던 인재이지요. 이스마엘이 올라왔고 또 한 사람인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요하난은 대표적인 두 인물이고 대결 구도에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새 시대가 열렸으면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죄값으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셨다면, 그래도 죽지 않고 우리를 남겨두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놈의 인간들의 자기 생각과 욕망들은요, 감출 길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마엘이 암몬이라는 지역에서 올라왔는데요. 암몬 아시죠?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성에 들지도 말라라고 저주받은 족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니 암몬에서 이스마엘이 올라오니까 요하난이라는 인물이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첩보에 의하면 이스마엘은 암몬 왕이 그다랴 너를 죽이려고 보낸 사신이다 라고 모함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다랴가 그럴 리는 없다. 어떻게 주어진 평화인데, 그래서 요하난이 내가 가서 몰래 이스마엘을 죽여버리겠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참아라, 그럴 리 없다. 근데 결국엔 이스마엘이 잔치상에 와서 그다랴를 죽여버립니다. 보십시오. 이미 요하난과 이스마엘은 그다랴가 왕으로 세워졌으면 그를 중심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면 될 것인데, 자기와 경쟁 관계에 있던 이스마엘과 요하난, 그들 사이에 세력 갈등 때문에 그 평화가 금세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여버렸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첫 번째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하난과의 세력 갈등을 이기려면 내가 먼저 왕위를 쟁취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스마엘은 다윗의 종친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새 시대가, 그다랴 시대가 열렸는데 자기의 종친인 다윗 왕조는 다 죽었지만 그 새 왕조의 1%도 가담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루살렘 다윗 왕조가 옛 질서인데, 그것도 미스바 딴 곳에서 왕의 종친도 아닌 그다랴라는 이 듣보잡,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잡것이 힘을 쥐고 있으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상식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볼 때 이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 인간이 우리 아버지 왕조의 왕위에 있다고? 저 인간이 내가 가서 죽여버려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뜻이다 스스로 생각하였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 안에 갇혀져 있는 욕망일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다랴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다랴를 죽이면서 새 시대를 막았습니까? 그것은 전부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옛 다윗 왕조를 일으켜야 된다라는 자기 욕망이 춤을 추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시지 않습니까? 30년, 40년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 저희같이 새내기 목회자가 본문 들고 제목 들고 나오면 무슨 설교 나올지 웬만하면 예상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잘하지 않는 예레미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이 갇혀서요.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저리 살면 안 되지. 자기의 잣대로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요, 한 사람을 가차없이 죽이는 행위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 사람을 완전히 짓밟고 일어서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덕이라 생각하면서 가차없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막 온갖 지도장들과 자기 백성들은요, 예레미야를 끊임없이 박해하고 죽이려 했는데 정작 그를 건져준 것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38장에 의하면 에벳멜렉이라는 구스인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구스인이라고 하면 아프리카인 흑인이죠. 그는 왕의 종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진흙창 구더기에 던져놓고,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웬만한 감옥에 갇혀있는 건 괜찮은데 그 진흙 구덩이만큼은 내가 보내지 않아 달라고 막 그렇게 애원했던, 그렇지만 진흙 구덩이에 다시 던져지자 이제는 예레미야도 끝이다라고 하고 죽으려고 할 때 에벳멜렉이라는 구스인이 등장해서 왕에게 탄원해서 그를 건져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군대 장관 느부사라단, 지난주 말씀이죠. 그가 예레미야에게 자유를 선언해 줍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인만이 구현해 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합니다. 저분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잘 출석하는 분이니까 정치인으로 표를 찍어줘야 됩니다. 말이 맞습니까? 이 부분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 저도 조심스럽게, 여기서부터 트럼프 대통령까지 얘기는 개인의 의견이 좀 가미되었음을 기억하시면서 다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만은 이해하십시오.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 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국회로 보내야 됩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자기 욕망에 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며 정치 행위를 일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은 정의와 평화와 창조 세계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그리스도인인 정치인이 한다고요? 하나님을 천박한 신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요 얘기도 개인의 사적입니다만, 그런, 이제 제가 해외에 나갔을 때 많이 듣는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참 교회를 잘 출석하는 신앙인은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도 맞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를 잘 다니기 때문에 진짜 좋은 대통령입니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입니까? 라고만 물었지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뿜어내는 자본의 권력, 그가 행하는 아나무인의 태도, 그가 보여주고 있는 전쟁이라는 이 위협을 가지고 이뤄내는 이 정치적인 술수, 이 모든 것들을 평가해 볼 때 과연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구현해내는 이 시대의 대통령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요, 엄청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히틀러 기억하십니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무려 전 세계 인구의 5,7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뭐 대한민국 우리 인구가 한 5,700만 되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대한민국 한 나라가 다 죽은 거예요. 거기에는 물론 무고한 600만 명의 유대인에 대해 학살도 포함되어 있지만요. 그때 독일 교회가 어땠습니까?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월한 민족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히틀러를 향하여 침송을 보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양 선한 뜻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들어있는 짙은 욕망 때문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가 알겠어? 아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형 선고입니다. 혹 드러나지 혹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여 죄값을 치르고 있다면 진짜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정말 불행한 것은 자기 욕망의 그 죄가 내 스스로도 자인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이 민족주의, 이 개인주의, 이 이기적인 자기 욕망의 틀에 갇혀서 춤추고 있는 그 자기의 욕망을 깨닫지도 못한 채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있다면 그 인생만큼 비참한 최후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진짜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루살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 앞절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5절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다윗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태어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는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값을 정당하게 치르는 것입니다. 용서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풀었다고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 스스로가 진리 되신 그분이 스스로를 죽이면서까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용서요?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공이 특별한 의미가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 살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라는 뜻이죠. 그게 우리의 이름이 되어야 되고, 그게 우리의 이름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놈의 인간들이요, 옛 시대가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고 왕위를 쟁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다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랐어요. 왜? 몰래 죽였으니까. 이스마엘이 왕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며칠이 지나 41장 5절 말씀에 의하면 80명이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했다 기록합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며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왔다라는 뜻은 이 시대에 대한 아픔을 그리스도인답게 주의 전에 와서 회개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스마엘이 이 80명을 이 나쁜 놈이요 그 자리에서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70명을 죽였는데 나머지 10명이요 무슨 말을 하냐면 8절에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어 두었으니 우리는 죽이지 마시오. 갖다 줄게. 그랬더니 10명은 살려주었더라. 성경은 그냥 어처구니 없이 기록을 합니다. 보이십니까?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 회개의 재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던 그가 막상 죽음 앞에 이르르니 목숨을 구차하게 구하는 10명이 또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라고요. 오늘날 똑같은 욕망이 춤추는 우리들의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이 이 10명과 함께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암몬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다리를 죽여놓고 암몬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방 땅으로. 근데 가는 중에 요하난이 또 이 사실을 알고 이 이스마엘 이놈 내가 때려 죽인다라고 해서 군사를 이끌어 왔는데 암몬으로 이스마엘과 함께 따라가던 사람이 요하난을 그렇게 반겼어요. 반기고는 요하난 쪽으로 사람이 다 붙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마엘은 8명을 데리고 암몬으로 가니라.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뭔 얘기인지 지금 이렇게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제가 좀 재미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회하십니까? 이 수요 예배 올라오면 이 긴장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우리 한 장로님은 긴장 풀고! 늘 제게 그런 말을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평소에 말을 하면 좀 재밌게 더 할 수 있는데, 단어에 올라오면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자기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윗 왕조를 일으켜야만 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 생명을 짐승처럼 여기고 그냥 죽여버리는 이스마엘. 그와 함께 하려던 사람들은 요한한 쪽으로 사람은 다 떠나가 버리고 그 꿀과 밀과 그걸 주려 했던 10명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고작 8명만이 그를 따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뭔 일을 하시더라도 사람들은 압니다. 저 사람이 자기 욕망에 따라 일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는 사람인지 다 압니다. 조심하십시오. 근데 겉으로는요 대단하다라고 따라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합니다. 이것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오랜 삶을 사셔오셨던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마엘이 춤추는 욕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고작 8명을 데리고 돌아가 버린 이 사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약속하셨던 다윗 왕조가 무너졌는데,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갔는 줄 모르는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자기 욕망 때문에 사람까지 죽이는 그래도 허락하신 평화를 무참히 짓밟는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요한안으로 붙었어요. 그러면 그다랴도 죽고 이스마엘도 실패하여 암몬으로 가버렸으면 요한안만이 많은 사람의 그 지지를 받으며 미스바에서 새 시대를 열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한 놈은 암몬으로 가고 또 한 놈은 애굽으로 갑니다. 그럼 예루살렘과 미스바는요? 이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백성들의 행태입니다. 유대인들이 때려 죽일 민족이라고요?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 두려워 애굽으로 가는 것. 오늘날 어떠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42장에 의하면요, 그래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애굽으로 가려는 찰나에 긴가민가 했겠죠. 예레미야에게 물었습니다.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려고. 누구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수준입니다. 그런데 42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물어요.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대언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가면 전염병에 각종 질병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예레미야에게 욕을 해대며 갔습니다. 혼란의 시대에 인간의 욕망은 춤출 뿐입니다. 욕망이 춤추는 그 위에 사단은 쓴 미소를 지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 걸어가야 됩니까?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모두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의 고백을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진리가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내 입술에 진리의 향기가 두 손에는 진리를 품은 섬김이 나의 눈에는 진리의 눈물 채워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이 찬양의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신 이 가사의 내용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가 담겨 있음을, 우리의 입술에 진리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리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예수 대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주님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오늘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저 그렇게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나에게 죄의 삭슨 사망이요 사형 선고임을 엄중히 생각하며 진리 앞에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가 내 입술과 나의 마음 안에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간의 욕망이, 나의 욕심이 진리를 앞서지 않도록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와 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생각과 내 고집들이 너무나도 많아. 하나님이여, 내 생각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아버지 하는 그 민족주의랑, 아버지 하는 그 유대인이라는 것, 다윗의 왕조라는 아버지 하는 그 인간적인 열통적인 생각 때문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의 잡신으로 끌어내리는 물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정말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다윗 왕조를 철저히 파괴하면서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리 따라 정의와 공의대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진리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리를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 되신 주님께서 진리를 향하여 묵묵히 십자가의 일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 있게 하여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내 욕심과 욕망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떨어져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리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순복하며 오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생명이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거듭나여져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진리 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혹독하게 추웠던 겨울도 이제 지나가고 2월 28일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수요 예배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성스러운 헌금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렸습니다. 11조 헌금을 드리고, 또 주여 세계 헌금을, 선교 헌금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싸우니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라가 새로워지고 세계가 불우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신 것, 복음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에, 또 세계가 볼 때에
대한민국은 심히 염려스러운 이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기도하며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힘을 합해 기도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문제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셨는데, 이런 역사가 현 상황 속에 일어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일은 특별히 3월 1일을 맞이해서 주여 1천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여 이 기독교인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널리 세계 속에 또 우리 나라 전체에 알리고자 하는 이와 같은 대성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여 기도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주여 진창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중단 없이 앞으로 전진만 있어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고 세상을 이기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여 앞으로 전진하는 3월달을 맞이하는데, 3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445장 찬송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라.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 대단히 귀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요? 자격 없는 우리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주보다도 귀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해 연말쯤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가 말이지 올라가다가 퍼뜩 하더니 밑으로 뚝 떨어졌다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말이죠, 문이 안 열릴까 봐서.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엘리베이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여 같은 성도들이 계셔가지고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만은 그래도 무슨 일이 있겠나 그런데 그 일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죠, 서둘러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고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드디어 엘리베이터가 고쳐졌습니다. 오늘은 올라오시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보셨습니까? 지난 주일날도 말이죠, 완벽하지가 못해가지고 말이죠 이랬는데 이제 어제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타시면서 이제는 좀 아껴서 타십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아껴 타자. 감사하며 타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죠, 조심스럽게 자기 몸을 자기가 챙기면서 이렇게 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또 등도 이렇게 좀 어둡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쯤에는 말이죠, 등도 이제 고칠 거예요. 뭘로요? LED 등으로 고칠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다 마치고 나면은 교회가 환해지게 되어질 터인데 아무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이 2월 28일 2월 마지막 날입니다. 어느새 2달이 말이죠 휙 지나가 버렸어. 내일이 며칠입니까? 3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물어본 거 맞춘 사람 말이죠, 선물을 갖다 놓고 하나씩 드린다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드릴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되어졌는데 아무튼 말이죠, 내일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3월 달은 우리 더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앞에 홍해 바다와 같은 이와 같은 문제가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성취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첫 주, 매월 첫 주 월요일에 월삭 기도회를 드리니까 3월 월삭 기도회는 3월 4일 다음 월요일 날 새벽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들려오는 소리들이 말이죠, 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대단히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저는 1968년도 월남에 파병이 되어져 가지고 월남에 망하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월남 사회공시의 가장 중심부에 우리 사령부가 있었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말이죠, 그래 저 철롱 사회공에서 데모가 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곳에서 사고 터지고 저곳에서 사고 터지고 말이죠. 한편에서는 저 양키 고음을 외치면서 말이죠, 미군 철수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함성을 부르짖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세한 것은 내가 알 수 없었습니다만 이 나라 망하겠구나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때 벌써 망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가지고 몇 년 후에 1974년도 4월 30일 날 월남은 패망하게 되어지고 패망하고 나니까 처참한 민족이 되어져서 수 없는 사람들이 말이죠 싹쓸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중에 또 유력한 사람들은 이미 준비해서 미국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그리고 서민들 중에서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보셨지 않습니까? 보트 피플이 돼가지고 말이지 집안에서 그저 한 명씩 장남만 이렇게 외국으로 탈출시켜가지고 저 부산에도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죽을 뻔한 고비를 겪으면서 와가지고 말이죠 수영에 있는 그 강변에 수용소에서 말이죠 이렇게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때 위문도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광안리 있을 때에 필요한 물품들도 전달해 주면서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 이와 같은 것이 말이죠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에 3, 4년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국교가 수립되기 전이었습니다만 들어가 가지고 야이 목사를 만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옛날 사령부가 어디 있는고 하면서 내가 거기에 있는 사회공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 사람에게 물어봐도 말이죠 그런 것은 알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 베트남 목사님 한 분 있다가 목사님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랬더니
그때 살던 사람들은 다 농촌으로 쫓겨가 가지고 말이죠. 반 수용소 같은 곳에서 죽도록 고생을 하고, 그리고 이곳에 있는 사람은 저 북쪽 하노이에 살던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주를 해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일을 이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건물도 말이죠, 하나도 새로 지은 것이 없고 다 낡아 빠진 이와 같은 건물들만 있고,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사이공이 당시 부산보다도 훨씬 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고 말이죠, 처참하게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참 그렇구나, 나라가 변하려고 하면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것을 아는 일부 우리 국민들 중에 말이죠, 고생을 안 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특히 기독교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은, 목사들은 말이죠, 무슨 일 있으면 제일 먼저 죽습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지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근데 지금은 위태로울 때라고, 어찌하지 된다고. 그래서 오늘 또 어떤 우리 교인을 통해서 말이죠, 목사님, 그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인데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교인들,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겠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군요. 따라서 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겠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이죠, 그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저 지역사회,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지역사회 개발위원회에 말이죠, 임원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면서 청와대도 들어가가지고 브리핑을 하시고 말이죠 하던 집사님 오늘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처음에는 그 지역의 발전 사항을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말이죠, 열을 올려가지고 그 집사님 말이죠,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분은 또 육군 소령 출신이니까 말이죠, 애국관이 뚜렷해가지고 말이죠 하시는 여하튼 소리를 들으면서 집사님한테 올 때는 희망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집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저 화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이러한 때일수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말이죠,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바다와 같은 여하튼 문제가 가로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역사적인 사명이 있는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길에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지나간 날에 도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우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말이죠, 이럴 때 기도해야 하지 된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이죠, 큰 어려움 홍해바다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어째야 하지 된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된다고. 맡기는 것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이죠, 기도했으면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없는 듯이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어찌해야지 된다고요? 행동해야지 된다고, 순종해야지 된다고, 앞으로 나가야만이 된다고. 그래서 의식 있는 나라를 사랑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하튼 기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에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위한 1천만 명 서명 운동을 지금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이 일을 맨 앞장서서 진행하시는 분이 바로 김승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 교회도 김승규 집사님이 계시지만은 그분이 아니고 김승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말이죠, 고시를 패스를 해가지고 말이죠, 법조인으로 이렇게 활동하다가 나중에는 국정원장을 지냈던 여하튼 분이에요. 그래서 남한도 잘 알고 북한도 잘 아는 여하튼 장로님이
나라를 기독교인으로서 얼마나 사랑하든지 말이죠, 맨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말이죠, 나라를 구원해야지 된다. 그래서 말이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이죠, 이런 일에 동참해야지 안 되겠습니까? 지난 월요일 날 실행위원회가, 교단 실행위원회가 열렸는데, 우리 교단도 교단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말이지, 우리가 서명하면서 동참해야지 되겠다고.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이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위한 1천만 명 서명 운동, 그래서 1,200만 성도 여러분, 30만 목회자 여러분, 25만 장로 여러분, 50만 선교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금세기 최고의 선교틀인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해체될 줄도 모르는 긴박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 다음 사항에 서명합시다. 할렐루야. 첫째로 읽으십시다. 1. 헌법 개정하려고 그러죠. 자유자를 빼고 말이죠. 자유자를 빼고,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에서 나온 여하튼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자유자를 빼고 말이죠, 민주주의, 그 이상으로는 내가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정하는 시도를 우리는 반대한다. 우리는 헌법 개정 등을 통해 인민민주주의 및 연방제 통일을 결사 반대한다. 2. 읽으세요. 시작. 우리는 한미동맹을 해치는 친중, 친북 정책을 결사 반대한다. 3. 읽으세요. 우리는 건전한 가족제도와 국민의 보건권을 해치는 친동성애 정책과 법제화를 결사 반대한다. 아멘. 그래서 말이죠, 이 일에 좀 소극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을 향해서 말이죠, 목사님들이 찾아가가지고, 아니, 그분은 높은 분이니까 말이죠, 예를 든다고 하면은 그저 구청장님이든지 시장님이든지 찾아가가지고 말이죠, 당신 아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결혼하겠다 그러면서 말이지, 결혼하려면 누구를 데리고 와야지 돼요? 누구를 데리고 와야지 돼? 여자를 데리고 와야지 돼. 그게 성서적인 가르침이에요. 근데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지, 아버지, 이 사람이 아버지 며느리입니다. 딸이 또 시집가겠다 그러면서 말이죠,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 이 사람이 아버지의 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장님은 말이죠, 그 높은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겠느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대답 못 하더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동성원 반대 운동에 말이죠, 협력했다고 하는 같은 말을 해운대 기독교 지도자 모임 때 구의원들이 다 참석한 중에 말이죠, 하는 이런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딸이, 여러분들의 아들이 말이죠, 결혼하겠다 그러면서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오고, 결혼하겠다 그러면서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죠, 승낙해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승낙할 수 있겠습니까? 권사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기절초풍할 일이지. 이런 법을 지금 금년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으로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목사로서 말이죠. 예? 남자끼리 결혼하겠다고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내가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미친놈! 내가 그냥 과음을 질러버릴 거예요, 나는. 그러면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법에 걸려. 예?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는데 말이죠.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그 엉터리 없는 일이 말이죠. 우리 가운데 일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4번 읽으십시다. 우리는 국가 안전 보장을 위협하는 이슬람을 결사 반대한다. 5번 읽으십시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금지법 및 반종교 입법을 결사 반대한다. 예. 그래서 이 법들이 통과된 말이죠. 이제 교회는 말이죠.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운대는 더 말이죠. 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그래요? 저 옛날 해운대 역 앞에 그 도로가 무슨 도로인 줄 아십니까? 구남로요, 구남로. 그래서 몇 달 전에는 우리도 가가지고 거기에서 반대 집회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말이죠. 동성애를 옹호하는 전국 젊은이들 모여가지고 말이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나 그래서 일부러 그 거리로 한번 그때 지나가 봤어. 그랬더니 속이 울렁울렁 해가지고 말이죠. 내가 비유가 상당히 좋은 사람인데 그때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말이죠. 이런 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고 하는 여하튼 말씀 따라서 이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서게 되면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런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말이죠.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각 조장님들은 말이죠. 지금 사무실에 몇 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장씩 갖고 가셔서 10사람씩 이렇게 서명을 받게 되어져 있는데 모자라면 또 사무실에 요청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가지고 요 서명을 교인들 전체 받아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내일 서울에서 있는 집회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 사인을 해서 거기에 보면은 성명, 성별,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이제 또 웃기관에서 확인해야 하지 되니까 말이죠. 주소 그리고 직장이나 교회명 그래서 해운대 매일교회 당당하게 쓰세요. 그리고 직분은 말이죠. 쓰고 생년월일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그리고 서명은 말이죠. 이래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말이죠. 도장을 찍어도 좋고 자기 이름을 써도 좋고 말이죠. 이래 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본부로 한번 중앙으로 한번 제출합시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자기 신상을 말이죠. 주소하고 그리고 생년월일하고 핸드폰 번호 이름을 알려준다고 해서 이것 가지고 불이익이 여러분들에게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국의 교회들이 말이죠. 다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우리 순복음교회나 말이죠. 망라해서 이렇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그 목사님들 중에 그 제일 앞장선 사람 바로 조영목 목사님 말이죠. 교회 다른 행사가 잡혀 있는데 3월 1일 날은 다 모여가지고 말이죠. 참석하라고. 그리고 교회 청년들은 말이지 거리거리 말아서서 이 서명을 받는 여하 같은 운동에 동참하도록 광고를 해놨으니까 그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목사님 말씀을 잘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그 추운 겨울날도 말이죠. 했고 또 내일 또 하게 될 터인데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라도 이렇게 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일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여 시대의 파수꾼으로,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도와 같은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르드게와 같은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레미야와 같은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적당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이와 같은 운동을 벌이고 있사온데, 오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또 앞장서서 일하시는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시고 용기를 허락해 해주시고, 여러 가지 위협과 걱정거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홍해바다와 같은 이와 같은 문제가 앞을 가로막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의지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 제2의 도약을 이루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방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라가 어려울 때에 떨치고 일어나는 이와 같은 3.1 운동의 용사들과 같은 이와 같은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나라를 주여 바르게 가게 하는데 주여 일조할 수 있는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역사가 지나갔을 때에 주여 2018년도 3월 1일 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가를 돌이켜보면서 가슴 뿌듯한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이와 같은 결단과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모든 일들 사람의 힘으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은 성령께서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여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여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여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떨쳐 일어나는 한국의 1천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맨 앞장서서 목숨 걸고 일을 추진하는 우리 김승규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시고, 동력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전국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99년 전에 있었던 1919년 김인현 3월 1일 날 주여 3.1 운동의 정신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어서 나라를 주여 다시 세우고 일으키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재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우리 성도들 동행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여 다시 일어섰는데 주여 주님께서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건강을 채워주시옵소서. 건강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부어주시어서 성령님과 함께 주여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또한 물질을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를 사명 주시었사오니 주여 이 시대를 보여줄 수 있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사용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나라를 위한 에스더와 같은 인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르드게와 같은 인물이 되게 하시고 모세와 같이 사용해 주시고 주여 여호수아와 같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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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우리